존귀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생하며 새 힘을 얻으며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사오니 우리 또한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이 선지자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해야 할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요한은 1장 15절에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동일하게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시면서 그분이 바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불과 성령, 성령과 불, 예언의 말씀처럼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요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고 가야 할 세상의 죄는 어떤 죄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지고 가야 할 죄는 어떤 죄일까라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형벌이 가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은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지라 했습니다. 죄가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된 우리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죄의 삭을 받아야 되는데 그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들의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수 있는,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여기서 또한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본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수 있는 분이신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가 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으뜸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이야기하여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살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기도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힘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생함에 이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담당하신 분입니다.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함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름다운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세상의 끝날까지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생명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영화로운 몸이 돼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건강한 가운데 주께 나와 주를 경배하며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주께서 귀히 여기사 그들에게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생함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